안녕하세요. 모심 4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죄에 대한 이야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으면, 네 목사님. 좀 지연키고 네. 좀 어지럽네요. 원고를 쓸까 하다가 내가 원고 쓰면은 또 너무 어려워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수다방인데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수다도 격이 맞아야 떤데 제가 아니요. 너무 이게 어려워서 저는 아니, 또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또 혼나니까. 혼자 독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재밌어요, 저 저는. 뭐 예. 그런데 예. 제 시비를 좀 걸게요. 예. 어렵다고 하셨는데 쉽다는 건 뭔 뜻이에요? 어떨 때 쉽다 그래요? 어렵다는 것은 쉽다, 뭐 어렵다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돈 꿔달라고 그럴 때 좀 어려운데 싫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 기가 막힌 비유. 예, 뭐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것은 하기 싫다. 뭐 이래서, 뭐 이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듣고 싶지 않다. 그거 나 듣기 싫다. 라는 뜻도 뭐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뭐 관심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익히 알고 있다. 뭐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수다방 처음 하고 신부님이 이게 어렵다고. 보신 분들이 어렵다고. 예. 그래서 어렵다. 차라리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얘기와 예.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 거 투성이죠.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어렵다. 그런데 신부님이 아주 정확하게 난 그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쉽다. 그러면 다 안다 그런 얘기인데 다 아는 걸 뭘 듣고 있어요. 그냥 끄면 되지. 뻔한 얘기를. 우리가 누가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런 것은 대부분 아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아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예, 뭘 자꾸. 예. 근데 이제 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 근데 소위 종교의 어떤 논리나 말에서 예. 일반 과학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과는 달리 종교적인 말은 서술법과 명령법이 분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언제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붙어가요. 청유나 명령으로. 예. 청유나 명령으로 이게 그래서 소위 서술법 내지 직설법이 명령법과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종교적 언어의 뭐 이야기이기도 해도 되고 뭐 담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종교적 담론은 서술법 내지 직설법, 명령법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은 그걸 서술법으로 그냥 그것은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네. 듣는 사람은 그것이 언제나 명령으로 들어와요. 근데 아까 돈 꺼달라고 할 때 어렵네?
그 얘기는 네.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적어도 그런 그런데 전혀 없던 얘기가 아니고 있는 얘기인데 있는 이론이고 있는 논리인데 그것이 차단됐거나 차폐됐거나 감추어졌거나 네. 누군가 왜곡했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있는 것에 다른 면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 다음에 율법은 자유의 완성이다. 이제 갈 거예요. 왜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 때 그 완성은 자유의 완성이거든요. 네? 자유의 완성인데 자유가 어떻게 완성이 돼요? 결론을 미리 얘기할게요.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자유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자유와 사랑이 묶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유와 사랑이. 예. 그, 뉴스바움이라고 하는, 마사 뉴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보면은, 정의는 부제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부제가 달린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자유의 완성이고 약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받고 신음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는 네. 그런 세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사랑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이 결국 그걸 완성시켜내는 거거든요. 이제 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구약성서의 핵심 개념인 율법을 자유의 보존과 자유의 완성이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렇습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구약성서의 두터운 역사의 지층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솟아오른 예수님의 삶이 결국은 자유를 완성시키는 삶이고 그 자유를 완성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이 사랑이라. 그러면은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계율이죠. 계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웃을 사랑해라. 네. 그건 왜 자유를 완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 문제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조금 빼먹고 있었어요. 정의의 문제예요. 계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그 계약의 뿌리가 자유고 약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핵심은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의 핵심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의 분배예요. 어떻게 분배할 거냐. 너희가 더 가지고,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이만큼 높고, 누구는 이만큼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재화를,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쪽으로 분배할 거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정의가 그건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느끼는 것은 경제예요.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추수를 하고 이삭 그대로 둬라. 긁지 마라. 예를 들면은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누구도 굶주리면 안 되니까. 아니, 더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잔치집에 누굴 초대할까요? 길가다 불구자, 예, 예. 길가에 없는 사람, 예, 예. 이 사람들 데리고 와. 바로 이 문제잖아요. 지금 자꾸 놓치거든요. 제가 오늘 이 텍스트, 이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이게 그 다음으로 날아갈게요. 고린도 전서 예. 1장에 고린도 공동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편파적이죠. 파당적이죠. 그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왜 그거 잊어버려요? 교회가?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뭐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 비야 그렇죠. 예. 그렇게 똑같이 비를 내려야 그 땅에서 뭐가 자라나고 그걸 가지고 또 논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가 아니죠. 그것에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인간 삶의 개입은 편파적이고 파당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무지랭이라고요. 우리가 무지랭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게.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율법에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 예. 정의, 그것을 무엇으로 완성시키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서에 있는 얘기를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다른 눈으로 얘기할 뿐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불편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불편해지거든? 그러면은, 이것이요. 그 불편하오. 그러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차라리 나 불편하고, 나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러니 나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아요, 오히려. 그걸 어렵다 그래. 돈 꺼달라 그러니까, 야, 나 어렵다 하는 것도 똑같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한테 돈 꺼주기 싫어. 그 얘기를 어렵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요. 이제부터 이제. 신부님이 이제부터 좀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갈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저도 뭐, 일견, 뭐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상당히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 아닌가요? 뭐 좀 정의라든 것도 그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란 것도 좀 어떤 그 분배 문제라는 게 일단, 그런 측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 아까 1장 읽으신 것도, 그 정의라는 것이 보면 좀 그 절대적 정의가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는 정의는 좀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가면은 얘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다시 그럼 저스티스 정의가 뭐냐? 예, 예. 그 누구에게는 분배 측면을 빼놓고 예,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아니. 측면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경제를 예, 에코노미 예, 그러면은 한 가정의 살림의 총체적인 현상을 에코노미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예, 예. 원래 옛날 가정이었잖아요. 예, 에코노미 원래 그게 한 가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가 에코노미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배라고 하는 거죠. 몫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게 베이스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경제적이냐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베이스예요. 예. 네, 거기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그러네. 예. 네. 그거 너무 경제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왜 자꾸 보십니까? 그거 없이 내가 몇 개 굶었는데 나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나 겨울은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 제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구성체 안에, 공동체 안에, 뭐라 그러지? 그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일세 부리고. 예,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피한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 결승점이 같아야 되고, 출발선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포도농장에 일하러 온 일꾼들의 품삯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불편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걸 불편해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아까 편파적이라고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 약자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만의 종교여야 하느냐, 그러면. 아니, 멀리 갈 것도 다 없어요. 버리고,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와야 되고. 부자 청년처럼, 야, 너 버리고 따라올래? 따라올래? 나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들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고개 쳐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 정치 경제 시스템이,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가잖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자, 이 얘기 이렇게 갈게요. 서구 신학에서 속죄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승리자 그리스도 그래요. 모든 악마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대.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세상에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크리스텐즘이잖아요. 서구 세계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 모든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를 밑바닥에서부터 바쳤고 위에서부터 다스렸고 예수는 승리자라며요. 그러면 마귀와 사탄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건 이 신부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 못하죠. 왜요? 왜? 다 이겼다며.
예수님이 글쎄, 그 은유인가요? 메타포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이겼죠. 이겼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그래서 믿고 산다는 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좀 부끄러운 것이, 저는 십수년 동안 입만 나불거리면서 살았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사제를 그만두게 된 것도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들으신 분도 있을런지 몰라. 내가 글도 쓰고 선언을 한 것이 이제 떠들지 않고 살고 나는 좀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 그만해야 되겠다. 그걸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름대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내세우지 말았어야지. 막말로 사기치지 말았어야지. 왜? 어? 내가 여기 지금 잔뜩 해놨는데 속죄를 연구 막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무슨 전문 잡지 뭐 뒤져내니까 한 200~300개가 나와요. 일일이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파일이 보면 있어요. 잔뜩 있어요. 이러고 보면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자,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단빛교회 네. 오늘 주보입니다. 네. 오늘 주보. 오늘이 뭐 참고적으로 승천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승천일로 지내죠. 승천일은 이제 평일에 있으니까. 단빛교회 앞에 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 주보들이 있지만 여러 교회 주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보라고 내가 이제 맨날 그러거든요. 예, 예. 맨 앞에 보면은 오늘은 330년에서 379년까지 살았던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가이사리아 사람의 기도문이 앞에 이렇게 예. 실려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좋으신 주님, 제 인생의 배를 저어 아늑한 당신의 항구로 이끄소서. 거기라면 죄와 갈등의 풍랑을 피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항로를 보여주소서. 내 안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시어 저로 하여금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게 하소서. 비록 바다가 거칠고 물길이 높다 해도 당신 이름으로 수고와 위험을 뚫고 나가면 마침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 아오니 저에게 바른 항로를 선택할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 갈등의 세계에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적 상황을 놓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은 가슴이 짜릿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서구 세계를 제패해서 그리스도교 세계로 만든 그 힘을 누리던 그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읽을 때는 그 시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와 갈등이 남한 세상에서 네. 저에게 이걸 주시고 당신의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이끄소서. 네.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걸 소리 높여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기도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공동기도, 교인들이 이제 소리 내서 읽는 아마 기도예요. 평화주일이기도 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소름이 돋아요. 이게 좀 공동기도문이라서 다 글을 다 하시고. 읽는 거죠, 지금. 그냥 어떨 때는 이 공동기도문 이 성목사님도 하지 않게 왜 이렇게 기도문을 쓰시나 근데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사는 저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도와요? 자, 이제부터예요. 우리 쉽게 이렇게 기도해요. 네. 자, 죄와 악이 난무해. 근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승리자 그리스도 구속론. 예.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네.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네. 주님이 승리하셨어. 네, 승리했어. 그런데 개뿔? 더군다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지른 서구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교가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사이에 일으킨 전쟁과 수탈과 약탈과 배척과 전쟁과 제노사이드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거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1939년인가요? 히틀러가 집권한 게 37년인가 39년인가? 히틀러가 저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일 그리스도인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일 히틀러 했는데. 네.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행된 전쟁이나 폭력이 많죠. 네, 30년 전쟁, 100년 전쟁, 뭐 서구에 많죠. 뭐 얘기하면 뭐를 해요, 그거? 많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전.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서구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자체가 제도화된 그 종교 시스템이, 그 종교가 죄와 악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특정 교파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래에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드러난 몇몇 이단 종파로 이쪽 교단들에 의해서 하는 그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뿐만 아니라 뭐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케이. 죄와 악이 문제는 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세상 죄를 다 이기신 더군다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며 짊어지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 도대체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조금 좀 더 떠들고 좀 신부님한테 엊그제 금요일날인가 다스베이다의 그 전우용 역사학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기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대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의 과정을 한 4단계로 그 보셨어요? 뭐 안 들었어요. 4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1학년 때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가? 1학년 때는 그걸 본대요. 뭔가 문제를 내주면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가?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가? 세 번째는 제기된 문제의 맥락을 아는가?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맥락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는가? 마지막으로 물을 줄 아는가? 스스로 물을 수 있는가?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전번에도 처음 할 때도 그랬을게요. 제가 참 교인들은 묻지 않는다고. 왜 안 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온통 예를 들면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고 안 신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우리 저 배터리를 충전시키듯이 80% 채운 믿음이 있고 20% 간당간당한 믿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해요. 예, 예, 내가 예.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문득 이걸 읽다가 믿음이 그런 건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밤낮 가끔가다 설교를 하지만 할 때도 그래요. 제발 목사님 좀 고롭해라. 들고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하십시오. 제발. 안 물어. 신부님한테는 잘 물어요? 물으면 혼나요? 드러나죠, 제가 항상. 도망다니죠. 아니, 그럴까봐. 그럴 때 그럼 되잖아. 나 그거 잘 몰라.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 그 교회 내에서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그 어떤 그 종교적 미사 여구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해져요. 그 기도문이라는 거 보면은 대부분 수식어들이잖아요. 네. 뭐뭐뭐 하신 하느님. 그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뭐뭐뭐뭐 한 세상을 그 다 빼버리고 그러면 그 미사 여구들을 그 수식어들 아주 그런 것만 다 빼버리면요 아주 간단해져요. 자, 매일 이제- 똑같은 기도야. 자, 이제 물을게요. 네. 신부님한테. 자, 이제 공동기도문 바로 다음에 네, 참회와 침묵 기도가 있어요. 네, 옛날 제가 청소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했어. 통성으로 참회하고. 네. 이렇게. 자, 침묵으로 교인들이. 네, 근데 요즘은 그것도 길다고 네, 한 1분 정도 해요. 네. 1분도 길어요. 침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 들리고요. 네. 한 15초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때 뭘 할까요? 그 뭐, 짧은 시간 동안. 침묵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참회할까요? 참회 하나. 아니, 이게 신부님이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여기 담비교회는 예, 늙으신 할머님들이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들이고 청년들도 없어요. 제가 뭐 성공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서 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사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성공회 아닌 분들도 있구만. 그 성공회에서 그 미사 드릴 때 그 기도문들 있잖아요. 네. 뭐 영광송도 있고 그런 것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음으로써 그냥 읽고 그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뭐라고 하죠? 뭐 종교적 위안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또 그 신비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 사찰에 가서 예불에 참여해서 그 저녁 예불 같은 거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이 그 합송을 한다거나 뭐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그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하나 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참회 기도라고 뭐 따로 정말 뭐 참여할 게 있나요? 이 제의, 하나. 예. 제의, 예. 예배, 예. 의례, 예. 예배. 전례로서 이것이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사죄선언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다음 위로의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운영 목사님 다워요 이 교회. 이걸 사죄선언이에요. 대부분 사죄선언이에요. 사죄는 하죠. 예. 네, 사죄선언. 죄를 다 사해 주죠. 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예. 네. 근데 여기는 여기서는 위로의 말씀. 아유, 어떡하냐. 그냥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 아유, 어쩐데. 뭐, 나도 그래. 뭐, 그런데 그런 거죠. 어쨌든 예. 그 예배, 의례, 제의 속에서 이 참회가 갖는 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할게요. 예. 저희 종교적 영성의 차원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예. 가볍게 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할아버지 아까 뭐 15초 그랬는데 15초, 30초, 1분 동안 예.
뭐를 해요? 뭐를? 참여한다니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야, 자, 뭐 이제 갑시다. 그런 거죠. 가죠.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해요. 평생 못하니까, 평상시 못하니까 그때라도 하라, 이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지은 죄가 세상 법정에 판단해서 죄라면은 왜 경찰서 갔다 오셔야지. 아니, 사회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 뭔 죄인데? 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뭐 이런 거죠. 사랑 징후로 가득한 이 마음을,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또 누구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지난주 교회를 못 나왔음을,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참여하겠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뭐. 누구는 가슴을 치면서도 하던데. 우리 아직 신부님들 중에서도 아직 가슴 치면서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요약하면 그럴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아주 옛날이에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그런 죄 고백하라, 죄인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가 물어봐서 애 먹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자니 그런 거죠. 예.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예. 소위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수치, 혐오, 경멸, 죄가요? 배타. 예. 그런 거 있죠. 예, 예. 배타. 예. 예를 들면은 예. 불관용. 네, 불관용. 그건 무관용. 불관용. 무관용. 네, 불관용.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허위. 어쨌든 그런 소위 도덕 감정론을 우리가 쭉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되게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난민의 문제, 제주도에 들어왔던 난민의 문제, 네. 소위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페미니즘 문제. 대부분의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 주류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한 배타, 배척, 혐오, 저주 이걸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잖아요. 예.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또 모든 교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그 기독교를 믿는, 아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종교 국가라는 데서 더 많은 범죄율이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적은 나라일수록 준법 정신이 더 강하고 더 연대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종교가 갖는 좀 배타적이고 좀 그런 것들은 배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더 생기는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그때 그 종교는 그러니까 폭력이라든가
배타, 극단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혐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종교가 갖는 어떤 부작용들. 예.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걸 동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어요. 대부분. 요즘 그런 소위 일종의 동성, 배타 혐오하는 플러스, 그런 사람을.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뭐, 예. 그런데 코어는 핵심적인 것은 예. 환대의 문제거든요.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예. 그러니까 환대하지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근데 그걸 엉뚱하게 예를 들면 어떤 그 문제로 타락에 풀어간단 대한 말이에요. 심판으로. 동성의 보죠. 문제, 예, 예. 동성에 대한 심판으로. 예. 그러고 이제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서의 말씀, 내가 오늘 조금만 좀 그냥 읽을게요. 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 긴데 조금만 그냥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쭉 더 내려가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으십시오.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마지막에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꼭 종교가 아니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 더 다른 얘기 있어요. 예.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의 어떤 철학적 윤리나 사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의 삶의 뿌리를 두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길어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로마서 13장으로 가면은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은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세의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죠. 새로운 삶의 세계가, 새로운 삶의 질서가. 전번에도 제가 잣대를 바꾸고 척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척도를, 잣대를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메타노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개벽하려고 한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그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그러지고 어긋나 있고 뭔가 악에 물든 이 세상을 조금 좀 제대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해란 얘기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칠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 회개해라. 생각을 바꿔라. 그 틀을 다시 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반발, 그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교회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만요. 하나만 더요. 하지만, 예, 붙여서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네. 정의와 네. 평화와 기쁨의 세계예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거냐. 분명히 주어졌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뭐,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근원적인 거예요.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정신 안에서, 푸니만이죠.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예수의 삶은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하느냐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옳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잣대는 뭐냐? 하나님의 법은 뭐냐? 네.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이걸 향해서 내 삶이 이렇습니다. 고 죄의 고백을 할까요? 그런 죄의 고백. 네.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덕감정 식으로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그거 앉아서 추적추적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생각과 말로 지은 죄를 다 아니, 용서해달라고 하니. 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훈련해야겠죠. 예, 물론 예. 그건 해야죠. 예. 그런데 아까 뿌리를 잃어버리듯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10계명이 뿌리를 잃어버리듯이 예.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제의 의례 예배에서의 우리의 죄의 고백이 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인간적 한계성에서 오는 그런 것을 안고 가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고린도서 네. 이런 얘기,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생소하네. 생소해. 이 코스모스 밖으로 나가야 돼, 너희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타일러라. 그런 사람들과 놀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도. 그래서 그러지. 세상 밖에서 그렇네. 어떻게 그들과 같이 뒹굴면서 살지 않을 수 있냐. 일단 들어왔으면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삶의 질서를 향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걔들하고는 놀지 마. 세상 밖에서는 너희들은 완전히 코스모스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제가 비슷한 말을 했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었구나. 나는 정말 오늘 지금 읽어주신 그 성경이 생소하네. 한두 번 읽어본,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제 한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네. 왜 사회만도 못하냐고,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은퇴하신 주교님이신데, 그 주교님이 하신 얘기가, 네. 그러면 어때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한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봐. 교회 항상 그랬어.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물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세상 놔두고 안에서만 잘하면 돼요? 우리 파송하잖아요. 나가잖아요. 세상 밖으로. 빛과 소금에 되기 위해서 나가나?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 또. 이제 제가 다녔고 신앙훈련 받았던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 파송을 할 때는 문을 확 열고 저부 뒤돌아서요. 예. 세상을 향해서 쫙 그러면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파송을 해요. 이렇게. 저쪽 보고, 밖을 보고. 쫙 예, 이제 열어놓고 다 돌아서서 이제 세상을 나가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야말로 이제 빛과 소금의 일을 하시도록 예.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제 파송을 하죠. 예. 예를 들면 좋은 의뢰예요. 그럼요. 예. 예. 의미가 있고, 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좋은 의뢰인데 예. 안에 막말로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럴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 지랄을 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밖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도 없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있는 놈들은 또 좋은 반찬 싸가지고 와서 지들끼리 모여 먹고 없는 놈들은 또 허접지게 먹고 파도 많았고. 뭐 나는 방언한다고 지랄하고 이거 뭐 한다고 하고 또 짓고 까불고 안에서 벌써 그러고 자빠졌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그 꼴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요. 승리자 그리스도라며 구속했다며 우리를 딱 구원했다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 문제는 왜 그렇게 못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로 그리스도인을 훈육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결심한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자,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 이렇게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다음번에 좀, 다음. 쉽니다. 조금만. 오늘 요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